기쁘고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안식하라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런 날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합시다. 그 아는 지식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주여,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예배만이 우리를 본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신앙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도 다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깃이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87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노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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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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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나오는 오늘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었고 우리의 이 찬양 소리가 끊어지거나 작아지지 아니하고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와 나날이 세력을 더해가는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을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의 공포와 불안감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질 만큼 엄습한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 이 나라, 더 나아가 열방들에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으로 인해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대면 예배의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을 찾아내 이용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새겨 봅니다.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드렸던 예배마저도 하는 둥 마는 둥 가족들의 눈치로 어쩔 수 없이 TV 앞에 앉아 시간만 보냈던 적은 없었는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언제부턴가 뜨거웠던 신앙의 태도는 사라지고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고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지난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고 자랑이라고 했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난날의 신앙을 자랑하고 추억하고만 사는 우둔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지난날의 신앙은 기억하되 현재의 신앙을 지키고 키워나갈 줄 아는 착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래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까지 맞물려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들 생각하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의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세월이 지나 방법은 달라졌어도 내용은 변하지 않는 만나의 기적이었음을 주님께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우리가 아닌 말씀으로도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힘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면교회 지체 간에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성도의 교제가 더욱 꽃피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었다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나눴더니 배가 되고 감사가 되며 슬픔을 나눴더니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공감과 소통이 넘쳐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린 넘어지고 때론 돌아서지만 절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4절.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동일하게 그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교제합니다. 예,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밴드 창에서 교제 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제 막 많이 엄청 올라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주저하다가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하고 제 주관적인 제 어떤 생각으로는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제 마음 안에 선입견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참 계시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분이 대단한 주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37이 39, 27, 27권인데요. 신약 27권 중에 26권은 다 주석을 했는데 뭐는 주석을 하지 않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지만 그냥 일설에 의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묵시문학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많은 숫자, 많은 상징,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본 환상이냐면 요한이 본 환상을 받아 적은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접근하는 이단들의 어떤 말과 주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어떤 이단들이 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좀 나누고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계시록 하면 뭐 종말, 혹시 그러세요? 종말, 휴거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틀어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하나의 사건, 한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의미의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혹 나옵니다. 다른 데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미루어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몇 절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일 뿐이지, 계시록에 종말이나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계시록을 종말의 코드, 종말이라고 하는 아니면 휴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석하는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종말이나 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쓴 이유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 그 성도님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격려, 최후의 승리자이신, 정말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십시다, 뭐 하는 책이냐면 격려하는 책입니다. 승리했음을 선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절입니까? 다시 한번 또 보시면 3절에 우리 봤죠? 한번 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이 있는 상태, 잘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 당시 고난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순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의 어떤 소유나 명예나 어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다 분리되고 다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뭐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뭐 하라는 거냐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십시다라고 뭐 하고 있냐면 격려하고 힘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믿음의 이 정말 그리고 예배에 온전한 어떤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정말 우리 역시 많은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3절에 왜 환난 중에도 뭐 한다 그러면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의 수준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환난 중에라고 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난의 급을 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뭘 연상하는 것이냐면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중에도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그만한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우리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가져다 주고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그냥 추스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요즘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여러분과 준비되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좀 도전해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냐면 가장 훌륭한 제자도의 교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제자도의 훈련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진 대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들을 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을 때,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한 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더 드러내는 책이냐면 예수님 그분을 더 드러내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몇 권이죠? 66권 모든 성경에 통일되어진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죠?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성경은 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그래서 계시록은 누구를 더 드러내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그래서 누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해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표현은 여기 써있기는 요한계시록이라 하지만 요한의 계시록은 아니에요. 요한의 계시록이라면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계시록이냐면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덮어져 있던 덮개를 연다.
아니면 베일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덮개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요한이 본 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앞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종말론으로, 그런 어떤 해석하고자 하는 코드로 접근하면 뭐하게 되어지냐면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 힘든 세상, 언제나 빨리, 이게 언제 빨리 끝나나,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때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은 궁금하지 않나요? 모두가 궁금해하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질문을 받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때와 그 시, 그 시기와 그 때는 누구만이 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오늘을 올바로 똑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종말입니까? 종말의 때입니까? 지금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종말의 때입니까? 우리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지금 뭐냐면 종말의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지막에 그때를 종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종말을 언제로 보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의 시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주인 되어져서 이끌어가는 그 세상, 그래서 온갖 불의와 온갖 악함과 온갖 추악한 모든 것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뭐했냐면 맛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 언제죠?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나? 포로된 자가 뭐하고? 자유하고, 눌린 자가 자유하고, 뭐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모든 것이 뭐의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맛만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의 시기라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걸 종말적인 해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쓰여졌던 상황, 그때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나 요한은, 이때 요한의 나이가 몇 세쯤 되어졌다고 보냐면 90세 전후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환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준하는, 생각하고 있는 수준하고는 급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AD 한 60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를 유대의 한 정파, 한 종파라고 생각해가지고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핍박과 이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냐면,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냐면 AD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게 이제 네로 맞습니까? 네론가 네온가, 네로 황제 때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 이후에도 모든 황제들이 계속 정책을, 이제는 이 기독교를 자기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종파로 보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AD 64년 이후로부터 거의 한 250년 동안 기독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노골적인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죠? 요한도 잡혀서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반모섬으로 유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는 돌이 많잖아요. 반모섬도 돌이 많답니다. 돌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이 뜨거운 때에 생각해 보세요. 그 지중해, 그 뜨거운 그 햇볕에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유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 사실은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숫자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어떤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배경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한 곳만 딱 껴서 해석하면은 어려워요. 그럼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맥락에서 보셔야 되냐면 성경 66권 전체적인 흐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환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주시는 격려, 위로.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어지는 책이 아닐까. 오늘 우리도 이 4단계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지금 2년째 돼가죠.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좀 재무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재무장하고 잃어버린, 어떻게 멀어져 가고 있는 어떤 예배의 감격, 내 신앙의 어떤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도 역시 뭐한 거죠?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딘 줄 아시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누구죠? 요한은 이 7교회를 순회하며 돌보았던 목회자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목회자이면서 아까 우리 뭐 예배합니다 찬양했지만 예배자입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많이 강조했던 게 예배이고요. 그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늘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예배에 마음을 둔 사람이었고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순회하며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주된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배를 뭐라고 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뭐라고 보냐면 예배라고 봤고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 예배를 왜곡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어디에 어려움이 온다고 봤냐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오고 혼란과 혼돈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7교회를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했던 것이 아마 사도 요한의 주된 임무였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7교회. 그러면 이 7교회만 주어지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숫자를 얘기할 때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7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교회로 존재했던 교회, 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앞으로도 존재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시제로 얘기하면 이제도 계시다고 하는 건 언제예요? 현재. 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과거. 장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래. 그렇다고 한다면 배열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배열, 시제적으로 배열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이래야 될 것 같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제도 계시고 먼저 나와요.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장차 장래에도 오실 그분에 대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 주님이 이들에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이 던져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그 주님이 지금 오늘 나와 계시다고 하는,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뭐한 거죠? 중요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회에 가졌던 문제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얘기하자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핍박입니다. 핍박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는 그 핍박, 그게 그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 핍박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유혹이 오죠. 어떤 유혹이 옵니까? 대충 믿을 걸, 적당히 믿을 걸, 지금이라도 좀 그냥 안전하게 노선을 좀 바꿀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이 고난을 이제 중단하고 좀 편안하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다른 신앙으로 갈아타거나 우상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왜곡된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흔들리는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막 원형 경기장에 내몰리고, 검투사 앞에 막 서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다른 성도들 역시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흔들리는 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과거, 미래보다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았겠나. 여러분, 감옥에 같이 모여 있어요. 다 잡혀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서 잡혀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력, 화려한 이력이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았겠어요?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그 신앙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을 평가할 때에도 기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치가 아니라 추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대요. 저는 뭐 기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이때까지 해온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추세를 본대요. 앞으로의 전망, 이게 상승세냐 아니면 하락세냐 보합세냐, 그걸 중요하게 본대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꽤 괜찮아도 추세가 하락세면은 그 기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에도,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에도 많은 경우 뭐로 평가할 때가 많냐면 수치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실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내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물론 그거 귀한 겁니다. 헌금을 얼마를 하고, 이런 어떤 수치로 드러나는 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믿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추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은 퍼센트지가 아니고 믿음은 트렌드라고 표현해요. 믿음은 트렌드라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내 헌신,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순종,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사랑, 주님을 향한 내 감사가 오늘도 계속 상승되고 있냐. 여러분,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많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성경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참으로 자책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오늘 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가 더 알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회개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감사하며 내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아니겠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마음 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돌 감람나무인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오른쪽 그 죄수를 향해, 사실은 그의 어떤 실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가 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실적 없잖아요. 형편없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추세,
그 간절한 오르고 있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믿음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 정말 좋아지고 있냐, 안 좋아지고 있냐.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을 향한 어떤 그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절입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들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볼지어다. 누구를 보라고 얘기하나요? 몇 절입니까? 5절에서 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 십자가에서 그를 찌른 자, 그를 공격했던 많은 이들, 그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애곡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를 찌르라고 얘기했던 로마 권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의 권세가 아마도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이겼다고 선포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뭘 선언하는 거예요?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인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죠? 온갖 정말 한량없는 이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상태.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4단계 거리두기 이 기간 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지금 우리 믿음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요. 예배도 제한되어지고 있고 또 삶 자체도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그래서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만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뭐하기에 쉽냐면 아차 여차하면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때가 있고요. 정말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던 때도 있고 생각해 보면 믿음을 선택하는데 안정적이고 편안하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모험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확신이 들었을 때에는 정말 뭐 했냐면 그 선택을 정말 모험적으로 선택했을 때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 가슴이 뛰어지기도 했어요. 그때 대부분 언제 그랬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안목이 커질 때, 그분을 바라보는 내 눈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유배돼서 있을 때 본인이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했던 그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눴던 함께 예배했던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에 대한 어떤 안위에 대한 염려와 그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달려가고 싶지만 이제는 달려갈 수도 없고 나이 들어 이제는 그런 예전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힘도 이제는 다 소진하고 없고 그 아무도 없는 그 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 마음이 뛰었을 것 같아요. 흥분됐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서 정말 고통의 땅을 밟고 있을,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그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루속히 보내서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지키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계시록을 쓰는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만유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이 길을 가자고, 이걸 써서 빨리 보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았기에 예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기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배하기 좋은 시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만치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요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단이고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물질의 풍요나 더 많은 어떤 즐거움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유혹은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혹시 믿음의 감각이 좀 무뎌지거나 믿음의 박자가 좀 엉켜 있거나 뭔가 이 신앙에 대면하고 좀 내 마음이 무뎌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때에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도전 가운데에 하나님 유혹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눌림이나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시고 눈 열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늘 돌아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여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헌신, 그 섬김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8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상황 바뀌면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예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날 저녁 9시에 줌 영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7일과 8일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하고 뭐 행사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럴 때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결을 위해 대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신 접종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면은 리더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자 참고하시고요. 8월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은 15일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알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2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열매 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함께하며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안에 오늘도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일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t the throne of our God we gather and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has redeemed us from our sin. On the cross, God poured out His love so freely, a stream that flows forevermore. To every tribe and tongue, all nations join the song. Endless praise to salvation's one true Lord.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join to the Lamb of God. This saving grace belongs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we cry aloud forevermore. We cry aloud forevermore.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